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큰 문제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믿노라고 하지만은 바르게 믿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참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 아닐까?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뭘 여기서 어떻게 더 믿어야 되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게 문제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면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편의주의라 그럽니다. 편의주의. 근데 이 현대사회에 편의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아니 바쁜 시간에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은데 이 정도 내가 헌금하면 됐지. 말씀드렸죠? 예, 바르게 믿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믿는 게 필요해요. 정확하게. 이 기독교 내에 팽배한 이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 속에 갇히게 되면은 열정이 사라집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적당주의를, 편의주의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우리가 또 배우기는 엄청 배웠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산다고 말하지만은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겠고 어떤 물질적 가치가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우상은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신을 숭상하고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종교 혼합주의. 정치인들은 종교 혼합주의 빠진 분들이 많다 그래요. 정치인들의 종교를 뭐라 그러죠?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거 믿는데요. 선거철 되면은 저희도요 보면은 신문에 TV에 늘 나오던 정치인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예전 시장님도 오시고 다 지역에 오시는데 한 번도 전 소개한 적 없어요. 예배 드리러 오지 여기 인사하러 오는 겁니까? 예배 드리려면 오시고 예배 드릴 생각이 없으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인사는 교회 안에서 하실 수 없다고. 교회 밖 거기는 말릴 수 없으니까 경내에서는 안 된다고. 밖에 가서 하시라고. 그분들도 희한한 목사네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날 자기가 섬기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해야죠. 그런데 보면은 막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운동하러 돌아다닌다고. 주일날이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날이에요. 주일날이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날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날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종교 혼합주의. 조금 좀 나쁘게만 사구라구나. 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 카트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대통령은 아니에요. 정치적 감각이. 근데 그분이요 100세 가까이 사시면서 주일이면 전 세계 어디를 불러도 안 간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학교 가서 봉사한대요. 이야, 참 훌륭한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 예. 적어도 어떤 신앙적인 지조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 정도까지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좀 내야 되잖아요. 흉내도 끝까지 내면요 그게 자기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예? 원래는 흉내는 진짜는 따로 있고 가짜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흉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그게 진짜예요. 네? 아부도 끝까지 하면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아부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 내에 팽배한 그릇된 모습이 있던 편의주의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초대교회 세 번째 교회 영적인 교훈을 살필 텐데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도시의 이름의 뜻. 정확하게는 역사 자료를 다 찾아도 없어요. 버가모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봐도 뜻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계사 속에서 버가모가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아시아의 왕관.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는 예전에 아시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아시아죠. 그런데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예전에 아름답고 아주 그냥 부가 있었고 어떤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중심적인 위치였다. 이게 보니까 대형 도서관이 있었어요. 두란노서원이라고 알려진 에베소의 그 셀주크 도서관이죠. 셀주크. 그게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가셨을 때 보셨을 거예요. 셀주크 도서관입니다. 장서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100만 권이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서가 100만 권이면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00만 권이라는 것은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형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 그리고 의학의 중심지였다. 의학의 중심지. 우리 파묵칼레라고 말하죠. 라우디게아라든지 이런 곳이 당시에는 온천지대라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이 온천에 와서 요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또 의사들이 많이 살았고 병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버가모가 의학의 중심지였다. 2000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 버가모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중요한 도시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 인종 그리고 국가의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발한 상업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그리고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지하교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근데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이 세속화된 도시에서 그것도 핍박받는 교회로서 가정교회죠. 이 당시에 오이코스 가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만들 수가 없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성경에서 언급된 것처럼요, 그 민수기에 언급되어 있죠.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혹했던 이야기를 말하는데 신앙적 순결을 해치는 가르침이었죠. 우상 숭배와 도덕적,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을 유혹했던 발람이라는 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우상 숭배, 영적인 윤리의 순수성도 저버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윤리 도덕성에도 문제가 되는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 중에 여러분들 통일교 이론을 이제 잘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에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전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피에 있었습니다. 피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오염됐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염된 거예요? 피가 오염된 거예요. 피가 죄로 물든 거예요. 죄가 우리 피 속에, 생명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염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오염된 타락한 피에 새로운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 깨끗한 피, 그게 누구예요?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깨끗한 피. 그래서 이 깨끗한 피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을 거쳐서 이 여성에게로 그리고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제가 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집단 결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운동을 해요. 새가정교회, 새가정운동, 새가정운동. 그러니까 깨끗한 피로 인해서 영적인 혼인을 결혼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거듭난 이 여인이 누구랑 또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깨끗한 피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더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통일교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아주 성적인 타락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 한국의 상당수의 이단이 이 통일교의 아류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전부 다 아류예요. 아류. 뭐 JMS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 발람의 교훈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탄생한 건데 이단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도덕적 타락이나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쪽으로 가르쳤습니다. 용인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이런 니고달랑의 그 가르침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발람의 교훈의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발람의 교훈은요 기본적으로 이방 문화와 신앙을 섞는 것을, 혼합되는 것을 어느 정도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쪽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풍습이나 제의, 어떤 그들의 어떤 제사의 문화를 조금 받아들이는 것은, 일부 받아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신앙적 순결을
해치면서도 그것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논리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 근데 이 정도는 기준이 뭐죠? 성경의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는 자기 기준이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유럽에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맥주 한잔 다 하고 담배 잘 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맥주 한 4잔 마셔도 잘 안 취해. 얼굴 색깔도 안 변해.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오케이예요? 그러면 나는 한 잔만 마셔도 이상해져. 혀가 꼬여. 그러면 그분은 넌 한 잔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근데 유럽은 오케이인데 우리 한국은 왜 안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유럽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 다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한국에는 이게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냐 하면은 초기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우리 한국이 일본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 짓밟힐 때였어요. 이미 한일 합방 되기 전이었어요. 이미 다 피폐해진 상태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록에 보고 기록에 봐도 그렇고요. 여러 선교사님의 일기라든지 기록에 보면 본국에 보낸 문서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겨울에는 농한기가 돼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막 산업이 발달해서 다 농사를 짓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겨울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남자들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예. 맨날 막걸리 마시고 노름하고 처막 끝에 앉아서 아낙네들이 지나가면 희롱하였더라. 요게 많이 등장해요. 선교사님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떤 의식을 계몽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아낙네 희롱하고 남자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나라는 많이 기울었고 벌써. 그래서 어떡합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생활 규범으로서 어떤 계몽을 하는 차원의 시작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 교리화 과정을 거칩니다. 교리화가. 그러니까 거의 교리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거구나. 좀 자유하자.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디 이제 예전에 지금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 여행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2번이나 겪었습니다. 오셔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어디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하고 선물을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거기에 담배, 외국 담배 한 보루가 쫙 있는 거야. 이야, 광고할 걸 그랬어요. 누가 이거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 끊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때 처음 펴봤거든요. 막 콜로 가고 막 친구들하고 4명이서 산에 가서 해봤어요. 근데 이거 그 당시에 서부 영화 보면은 쫙 모자 쓰고 시가 물고 막 멋있잖아요. 그거 흉내 낸다고 했는데 막 담배 연기 나고 막 이렇게 맵고 야 이건 절대 피울 게 못 된다. 그때 끊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또 다른 분이죠. 또 다른 분이 어디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또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그때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양주하고 또 담배 한 보른 것 같아요. 귀한 걸 또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하여튼 부목사님한테 줄 수도 없고 집에 갖고 와서 요긴하게 쓰라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몰래 가서 마시자니 제가 원래부터 술을 못하면 입에 대지도 못하고 그런 체질이니까 저희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내력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예. 다시 돌려주라 그러면은 선물이 또 시원찮아서 이렇게 오해가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참 목사님 생각해서 성의를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또 반품 아닌 반품 하시면 또 상처 받으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교회의 어떤 규범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신앙의 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가져가세요. 이런 거는 목사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민망하다고요. 그럼 그런 게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펴서 없애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3년을 해보니까 청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어떻게든지 문자 그대로 이렇게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하면서 적절하게 좀 먹고 마시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마음에 여유로운 또 신앙이 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간혹 묻는다고요. 그런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저는 참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사의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나 책을 보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청년 같은 경우는요 직장생활 하는데 회식하고 이러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또 그런 데서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요 또 그 그룹에서 또 너무 나무라고 니만 예수 믿냐 그러면서 똑같이 그렇게 핍박하는 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참 질문을 받으면 그때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전으로 우리 몸을. 그러니까 거룩한 전으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영혼의 세계에, 우리 영혼육의 세계에 뭐 구태여 담배 연기를 집어넣었다 꺼냈다 꿀뚝으로 만들 이유는 없죠.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고주망태가 되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은 술 담배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포도주는 약에 조금씩 써라 그랬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음주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으로서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하라.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성 어거스틴이 참 훌륭한 말 많이 했어요. 어거스틴 이전에 어거스틴 없고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 없다. 교회사에서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제가 어거스틴 어록만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교회사에 제가 첫 번째 전공이 대학원 첫 번째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님보다도 제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학위는 제가 상담학으로 또 바꿔서 제가 석사도 마치고 박사도 다 마쳤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보면요 정말 위대한 어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씩 제가 한꺼번에 다 풀면 그다음 미천이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죠. 편의주의입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해도 괜찮다.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어요. 니골라 당의
논리도 뭐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몸으로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죄악시했습니다. 이 니고라 당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몸은 어차피 세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것이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죄로 물든 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몸은 이미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몸으로는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다. 도덕적 타락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요.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논리적 정당성을 또 가르쳤습니다. 내면의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 잘 유지하면 되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적당한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추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쇼펜하우가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쇼펜하우가요, 제가요 유튜브나 가끔 보면, 저도 쇼펜하우 실존주의 철학자의 쇼펜하우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 쫙, 원래 첫 철학의 전공이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식론, 대학원 가서는 인식론이거든요. 칸트의. 그건 머리 아파요.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성론이라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쇼펜하우 책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 자살론을 썼어요. 근데 이 자살론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1년인가 2년 사이에 유럽의 청년이 20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읽지는 마세요. 읽으셔도 무방하지만은. 근데 쇼펜하우의 인생론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주제의 책들이 요즘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정말 읽어보면 참 맞는 말 많아요. 정말 좋은 말 많아요. 요즘 유튜브에도 뜹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와, 성경 말씀 읽어도 영혼에 울림이 없는데 그거 읽으면 막 영혼의 종소리가 막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르치면 또 집에 가서 제가 또 이분한테 또 싫은 소리 들을지 몰라요. 성경 말만 가르치는, 성경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니까 좀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제자와 교육이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다양한 철학도 전공했고 다 했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다 못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릇된 이론도 논리적 타당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비이성적이지만은 비정상적인, 그러나 나름대로의 논리의 과정을 거치면요, 일반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단들이 그릇된 허황된 것 같은데 거기에 논리성을 딱 갖춰버리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런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순결을 흐리는 논리로 작용했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 자, 첫 순교지죠. 이 아시아 지방의 첫 순교자 안디바가 순교한 곳입니다. 안디바, 이게 헬라어로 안티파스라 그럽니다. 안티파스, 엔티 그러잖아요. 뭔가 좀 저항하고 반대하는 거. 엔티. 그 다음에 이 파테르라는 단어, 파테르, 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안티와 파테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안티파스라는 말이 안디바죠. 헬라어의 원에서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좀 반항하고 뭔가 그랬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이제 회심하면은 굉장히 뜨거운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한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티파테르, 안티파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첫 번째 선교를 이곳에서 하는데 신실한 증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안디바가요.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은 뭐 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도미시안 황제 시대에 순교했는데 노스로 만든 녹가마 솥에다가 집어넣고요, 물을 집어넣고 천천히 물을 데워가지고 죽이는 형을 받아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고 말씀드린 대로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물들었던 교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상숭배 잔치에 참석해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깨어가지고 우상숭배 잔치에도 막 초청하게 하고 그랬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온 것, 이건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참 칭찬한다. 근데 동시에 그 안에 교회 공동체를 놓고 칭찬도 하시지만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도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타락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칭찬받았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순결성, 거룩성을 잘 지켰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버가모 도시에 못지않게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이끌어가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신앙을 잘 지켜간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날 같이 버가마처럼 온갖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올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뭐죠? 우리 개인의 이 내면 세계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이 뒤섞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우상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절대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아요. 이미 우리 속에 물질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자기 삶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영적인 순결, 거룩성을 잘 지켜가고 세상에서 살지만은 편의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